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의 비신앙에 저항하여 일으킨 운동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만들어낸 것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란 죄를 없애주는 작은 문서입니다. 교황은 특사까지 파견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성경에 없는 다음과 같은 마귀적인 말을 퍼뜨렸습니다. 현금이 상자 속에서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라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뛰어나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교황이 스스로 가증한 방법으로 메시아 행세를 한 것입니다. 이때 사제였던 루터는 신앙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의 반성경적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졌었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500년이 지났을 때 제가 감리사가 되어 행사들을 했는데 감격이었습니다. 교황은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냈습니다. 당시 파문장을 받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파문당한 자는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파문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다행히 파문당한 루터는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작센지방의 제후들과 독일 봉건 제후들의 후원 때문입니다. 그때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사제만 갖고 있던 성경을 평신도들이 다 갖게 했습니다. 스위스의 쯔빙글리도 루터 편에 서서 종교개혁을 지지했고 면죄부를 반대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칼뱅도 종교개혁에 동참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빠져나와 생겼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등이 그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사실 감리교는 이런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장로교 합동 측, 장로교 통합 측, 다음으로 규모가 큰 한국에서 세 번째 메이저 교단입니다. 담임 목사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십 개 교단 가운데서 학생의 학력도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만이 전기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단도 한때는 위상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단의 위상도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가 최근에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기에 부끄러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 이동환이가 퀴어 축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처단되어야 하는데 겨우 정직 판결만 받았습니다.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독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정회원 목사들을 교육하는 정회원 교육 연수장에 자격 미달의 강사가 들어옵니다.
동성애 지지 성향의 강사를 초빙합니다. 그런데 교단이 그런 강사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연수원장과 부장이 또 이상한 강사를 초빙합니다. 서로 좌파 동성애 지지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감리교 본부 행정실장이 동성애 지지자들에게 감리교 본부 건물을 빌려줍니다. 한 실을 빌려줍니다. 더욱이 그가 우리 정통단체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우리 정통단체가 신앙적인 강사를 초빙한 적이 있습니다. 타신학대학교 교수를 본부교회에서 강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친동성애 좌파 행정실장이 왜 타신학대학 교수를 데려왔냐고 힐난했습니다. 그런 후에 비판을 받으니까 힐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한 적이 없고 중립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한편 그는 배후에서 감독회장을 흔듭니다. 선교국 총무도 종북 좌파적 동성애 지지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감독회장님이 힘이 없어 동성애 지지 목회자를 처단하지 못합니다. 좌파 목사들이 감독회장직 자체를 고소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감독들도 좌우파로부터 표를 받았기 때문에 돌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보살이라고 말하는 사이비 감리교 목사를 징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도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동성애 지지 교수들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총장의 힘이 부족하여 그들을 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주류 교단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마치 현 정부가 공산주의 종북 좌파 행보를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찌 자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교단도 어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적 믿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독버섯, 교단의 독버섯이 크도록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행동하는 크리스찬 지도자와 평신도들입니다. 더욱 각성하여 분발하여 마귀와 싸우기 위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미신 세력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냥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환난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지막에는 이방 왕으로부터 인정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정받기 전에 무서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극도의 공포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악한 정치인들이 도리어 모조리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키고 우상숭배 거부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들은 핍박하는 왕 앞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런 줄 아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불신 권력에 대항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해줘야 기독교가 인정받는다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경의 명령을 접어버립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것이라고 오판을 내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판을 내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유익한 결과를 얻었다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명령을 저버린 대가는 무섭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리더들은 하늘의 리더십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팎의 사람들로부터 결국에는 배척을 받습니다.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양들의 믿음도 다 떨어뜨리고 멸망과 저주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무서운 비극적인 일들을 행하는지 모르고 함께 멸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착각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오직 성경의 명령을 따라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선물을 오히려 받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리더들은 하늘의 리더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리더들을 따르는 지조 있는 신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함께 영육 간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의 세속 권세자들로부터 오히려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니엘 같은 신앙인들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아부했던 자들을 오히려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대항하여 신앙 지키는 자들과 결국 가까이 합니다.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 법칙, 축복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판명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불신 권세자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거룩한 지혜.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전략적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단과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신앙단체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바로 세우기 운동, 또 감리교 거룩성 회복을 위한 연합회 등입니다. 감리교 바로 세우기 운동의 리더 목사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용공단체 WCC를 감리교가 버리고 탈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홍보책자를 근본 연회에 배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취지는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하고 자중을 시켰습니다. 현재 남연회 감독과 서울연회 감독은 WCC 잔류를 원하고 있다. 남연회 감독은 예배 신앙은 보수적인데 정치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감리교 바로 세우기 리더에게 강조했습니다. 연회 때 건드려봤자 묵살당하고 승수를 쌓지 못합니다. 겨우 1패만 더할 뿐입니다. 더 많은 은밀한 물밑 작전이 필요하고 작은 승리를 더 거두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감리교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감독회장을 휘두르는 인본주의자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 리더에게 승리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강조하며 그와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설득했습니다. 홍보책자는 개개인별로 전부 감리교 총회 전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그때 더 강력한 힘을 모을 수 있고 더 많은 아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력도 필요하고 악을 척결하기 위해 보안도 필요합니다. 라고 자중을 시켰습니다.
장기적 승리를 위해 작전상 후퇴를 한 겁니다. 다행히 그가 저의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전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종과 함께하는 자들과 교인들이 용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용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리교의 신앙적 종교개혁이 일어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의 정치 지도자들과 맥이 통합니다. 인본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치 지도자를 오히려 두둔합니다. 또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치 지도자는 인본주의 종교 지도자를 칭찬합니다. 작년에 대면 예배, 정상 예배를 비판하는 감리교 사이비 목사 안중덕이 나왔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먹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정상 예배,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이미지를 안 좋게 각색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악한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비대면 강요, 종북 좌파, 종교 다원주의, 세습 비판, 동성애 지지하는 자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찰떡같이 하나가 됩니까? 다 반기독교 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럴수록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과 생각과 감정으로 성경을 난도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법을 믿으며 교회와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무신론적 공산주의 68혁명 세력을 척결해 반기독교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섬기고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 외에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운동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마귀가 들끓는 것을 눌러주셨습니다. 급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지난주 부산시장으로 출마했던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 예배를 허가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말이 허가제 타령한 거지 예배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예배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결국 그 사람 뜻대로 교회 예배가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1년 가까이 행정당국이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교회에서 오늘은 모여라, 내일은 모이지 마라. 예배당에서 오늘은 이만큼만 모여라, 내일은 저만큼만 모여라.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 행세하는 행정당국의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출석 교인들 70%가 겨처럼 날아갔습니다. 비대면 정책이 주적인 걸 모르고 현장을 사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형 교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죄요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더디 임할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걸 모두 기억합니다. 김영춘 후보가 기독교에 사과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그 후보가 속한 당이 기독교에 사과하지 않으면 역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그들은 기독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완악해질 때는 사과가 불가능합니다. 어찌됐건 김영춘이 권세를 가졌더라면 기독교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위정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흔드는 권세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부산시 선거에서 김영춘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63.3% 대 34% 참패했습니다. 기독교를 해하는 법을 발의했던 그 당이 낸 서울 후보도 참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 25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그 당을 지지하는 순위가 25개 중에 1등입니다. 황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관악구청은 어느 구보다 기독교의 우호적입니다. 비교적 관악구 교구협의회 목사님들이 교회와 구청 연합에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비위만 맞춘 것이 아닙니다. 예배 사수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욱 관악구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도울 때 관악구도 기독교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명심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기독교 인본주의에 맞서 마귀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두기보다 마귀와의 거리두기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새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영적 저주가 임하지 않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마귀 역사가 극심하여 팬데믹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회복하면 달라집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기독교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재앙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교회 중심의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싸우면 달라집니다. 마귀들은 물러가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주장합니다. 왜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느냐? 왜 전도하느냐? 왜 헌금하느냐? 왜 주일 성수하느냐? 왜 예배드리느냐? 그래서 믿음 약한 기독교인들이 세상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기피합니다. 그나마 믿음 있던 젊은이들조차 믿음을 팔아먹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신자들의 아들들이 안티크리스찬의 용병으로 둔갑합니다. 어리석은 영이 역사하여 속이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비신앙적인 인간의 의, 세상의 의를 추구하며 교회를 떠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미혹하는 영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양을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청년, 어린 양들, 어린 영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듯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잃어도 예수 생명만은 잃지 않겠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런 단호한 신앙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길만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도우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한 성도들을 미래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휩쓸려 멸망하지도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떤 불신앙의 소리가 들려와도 예배와 교회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